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이들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임신한 여인은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한 이들은 건강 회복과 퇴원하는 날을 기다리고, 군복무 중인 군인은 전역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어머니는 군에 간 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림처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애타게 하는 것은 없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면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기다리는 그 고도는 끝내 오지 않고 그 마지막엔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고도가 누구며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작가 베케트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고도를 하나님이다, 자유다, 빵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사람마다 기다리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다림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신라시대 박재상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일본의 볼모로 있는 왕자를 구출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자 바닷가 언덕 위에 서서 남편이 떠나간 바다를 바라보며 울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훗날 그 바위는 망부석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문학적인 설교로 잘 알려진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향수병이다. 믿음은 목이 메는 것이다. 특정한 위치보다는 지향하는 움직임이고 확실한 것보다는 직감에 가깝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 통과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말이죠. 누군가 기다림을 그리움, 배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움이라고 한 이유는 기다림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곱고 순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변함없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배려라고 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마음 문을 열어두기 때문이고,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지루함을 모르게 하고 힘들어도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기다림은 그리움입니다. 기다림은 배려이고 기다림은 또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움이 있어야 계속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에는 이와 같은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다림에는 마음 문을 열어둔 넉넉한 배려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어 언제나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기다리며 지내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목매임과 그리움으로 기다리면서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리움과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와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50절, 51절. 함께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공회 의원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요셉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여기에는 요셉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의회의 결정과 행사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받게 한 일이죠. 요셉은 율법적 근거와 명분을 적용한 그 다수의 결정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회의 결정을 자기 혼자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다만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찬성하지 않다,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저항을 한다면 좋겠지만 적대감과 살기가 가득한 그 공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개인이 불의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19세기 미국 사상가가 있습니다. 소로우는 링컨 대통령과 동시대 인물로 월든이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로우는 흑인 노예 제도와 당시 멕시코와의 전쟁의 부당함에 반대하면서 항의 표시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어요. 그로 인해서 읍내에 나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소로우가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것은 인간을 가축처럼 매매하는 일, 이거 부당하다. 아무리 흑인이지만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로우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신의 입장을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글로 발표했는데요. 이 책은 훗날 톨스토이와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정의와 양심에 따라 부당한 일에 불복종하는 이 정신은 비폭력 독립운동과 인권운동에 커다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일제시대 3.1운동, 독립만세운동 했잖아요. 그때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역시 비폭력 저항의 원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찬성하지 않는 의사,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의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으므로 불의한 다수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요셉이 찬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기다리다 문법적으로 능동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상황에서 요셉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전부, 자기가 간절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자연사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통하고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기다림은 여기에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라고 합니다. 미완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형이 집행되면 그거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중요한 인물이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난 거 아닌가요? 무덤에 안장한다면 마지막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요셉에겐 지금 그런 애통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괜히 이 요셉의 행동이 덤덤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느 정도이기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면서까지도 그 기다림을 끝내지 않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그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를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일 뿐이 아니라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의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라를 억압과 강압으로 결속시키려고 하고 그 강압을 풀려고 하면 나라가 풀어지고 조각날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물질에, 돈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돈이 사라지면 그 나라도 흔들리는 거죠. 세계적인 금융 파동은 자본주의 나라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엇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기를 멈추지 않는 요셉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2절과 5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요셉은 뜻이 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가 분명 환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소심해 보이지만 용의 주도했습니다. 결정적일 때 요셉은 그의 용기를 드러냅니다. 그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감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나 이 행동은 너무나 위험하고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어요. 아니, 이런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고 예수의 그 십자가 체험을 지켜보았습니다. 12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서 숨어버려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 시간이 바로 반나절도 안 지났어요. 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요셉은 대리자를 보내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와서 요청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요청한 일은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커밍 아웃이라고 하죠. 그는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무모하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가족이라면,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을 좀 말려야 되지 않나요? 네? 위험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 갔다가 당신도 잡히면 어떡해? 공회에서 완전히 파면당하면 어떡해? 그렇죠?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요셉은 더 이상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인 것을 선언했습니다. 요셉은요, 유대교 공회원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 이 공회가 죄 없는 사람을 선동하여 죽게 만드는 이 공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공회의원 신분이란 안전지대에서 뛰쳐나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의 결정과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망부석이 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기다리면 될까요? 어떤 경우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외치신 슬로건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제? 100년 있다가?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가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그 뜻을 명확히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강압적으로 된다면 그 순간 주님의 나라는 거기서 스탑. 예,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깨닫고 의지를 다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임하는 천국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는 천국. 따라해 보실까요? 가는 천국. 두 번째, 임하는 천국. 가는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반면 임하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천국은 간절히 기대하지만 임하는 천국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서
가는 천국으로 가자.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하는 나라보다 빨리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의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세상을 벗어나자는 바람이 아닙니다. 체념과 불평 섞인 넋두리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는 강구가 없어요. 가는 천국을 거절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임하는 천국을 미루고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일입니다. 천국을 노동도 없고 온갖 값진 것들 누리며 사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낙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처럼 오해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적인 욕망이 투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 안전지대에서 나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자기 욕망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삶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건 너무 거창한 일 아니에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합니까? 버거운 일상을 살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 하나 덜 가지는 일입니다. 누군가 싫고 미워도 한 번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입니다. 요셉처럼 불의한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일입니다. 실패해도 한 번 더 일어나려고 애쓰는 거죠. 땅에서 불의한 부자가 되기보다 정직함으로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작게라도 내가 있는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겁니다. 하나씩 한 번씩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가는 나라가 아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자, 자식들 좀 어느 정도 크면 하자, 바쁜 일들 지나면 하자 하면서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 나라 나아가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예배당을 향해서 출발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될까요? 여기 오셔서 임내성 딱 불러야 예배가 시작되나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집의 문을 탁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혼을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꾸준하게 현재 오늘을 사는 일입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금방 대답하시네요. 심리적, 영적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예수님은 저기 계신, 어딘가 계실,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가까이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듣고 감동받았던 어린이 뮤지컬 찬양이 있습니다. 솔티와 함께 나온 노래 가사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한 걸음씩.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높은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길 험하고 갈 길 멀어도 낭망치 말고 일어나 걸어요. 주님의 손잡고 저 산을 오르리 날마다, 저 산을 오르리 끝까지, 저 산을 오르리 주님과 나 주님과 함께 오르고 말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저 산을 오르리. 주님과 함께. 이러고 끝나는 찬양인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한다면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높은 산들이 참 많아요. 길 험하고 갈 길도 멀어요.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요셉은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다가 안전지대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불의한 세상에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는 험하고 멀기만 한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낭망하지 않을 이유를 주셨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또한 원하오니 자기 욕망 속에 숨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